요한계시록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용해서 건전한 교회들에게 외면 아닌 외면을 당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상 많은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져 있어서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난해한 부분들을 이단들이 자기네 유리한 방향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건전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4만 4천 666 이런 것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천지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왔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이 장차 구원받을 실제적인 숫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14만 4천의 구원받은 무리 안에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1940년을 기점으로 자신들의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을 넘어서게 되자 이들 14만 4천은 제사장급의 특별한 무리들이고 14만 4천 이외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말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신천지 또한 12지파별로 각각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을 모으고 있는 중이며 이들 14만 4천 명이 제사장급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짐승의 표라고 되어져 있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바코드 인식 기호라고 주장을 합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마와 오른손에 이 바코드, 소위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하고 이 베리칩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게 해서 베리칩을 받아야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몸속에 삽입된 바코드인 베리칩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두 다 터무니가 없는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이단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건전한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66권의 말씀 속에 포함된 한 권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당한 위치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시간적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마지막 순서만 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무엇이 이 세상의 마지막 순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앞에는 무슨 순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무슨 순서만 남은 거죠?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서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을 성경은 종말, 말세,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끝나는 마지막 순간의 어떤 긴박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종말을 시간과 연결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안다,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시간적으로 자꾸만 계산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순서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말을 성경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말에, 말세에 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세고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서만 남아있기 때문에 종말이고 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종말의 때,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소개하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모두 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책망이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은 그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소위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오늘날 터키의 라이커스 계곡에 있던 여러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로부터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무역이 발달하여 상업이 번창했고 따라서 활발한 금융 거래로 인해서 일찍이 은행업이 꽃을 피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좋은 질을 가진 양모로 된 옷감을 생산해서 부를 축적했으며 특별히 의과 대학이 있을 정도로 의학이 발달하여 부르기아 가루로 알려진 유명한 안약을 개발하여 전 세계로 수출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습니다. AD 61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파괴되어졌을 때도 로마 정부에서 재건을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를 거절하고 순수한 라오디게아의 힘만으로 도시를 재건했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석회처럼 보이는 진흙이 물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을 유발하여 씻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수도관을 만들어
북쪽으로 약 11km 떨어져 있었던 유명한 온천의 도시인 히에라폴리스의 온천물을 끌어와서 몸을 씻는 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차가운 생수를 끌어와서 그들의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수도관을 만들고 이웃 도시들에게 엄청난 물세를 지불하면서 물을 끌어왔지만 몸을 씻는 물은 물론이고 마실 생수조차 미지근해져 버려서 몸을 씻기에도 마시기에도 그리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몸을 씻는 물이 뜨거운 온천물이기를 원했지만 11km를 수도관을 타고 오는 동안에 식어져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몸을 씻기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실 물로도 차가운 생수를 원했지만 16km를 수도관을 타고 오는 동안에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마시기도 그리 적합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석회가 있는 물보다는 그나마 나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도시는 마지못해서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었고 미지근한 물을 식수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불만을 가지고 있던 미지근함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빗대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지불했지만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 미지근한 물을 토해버리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요, 그렇게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지근한 신앙이 바로 너희들의 신앙이다 라고 책망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이 생생하게 그들의 피부 깊숙이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심각하게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미지근한 신앙이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란 글자 그대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을 가리킵니다.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미지근한 것은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고 차가운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다시 말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을 거면 차라리 확실하게 관둬라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은 둘 다 좋은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상황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몸을 씻기 위해서는 어떤 물이 좋습니까? 뜨거운 물이 좋은데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식수로 마시기에는 어떤 물이 좋습니까? 냉수와 같이 차가운 물이 좋은데 역시 미지근한 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뜨거운 온천물과 같이 뜨거운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또 생수와 같이 차가운 신앙이 좋은 신앙인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것은 둘 다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천의 도시인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로 몸을 씻기를 원했고 생수의 도시인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를 마시기를 기대했다가 미지근한 물을 공급받고 실망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뜨거운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차가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신앙은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그런 행동을 가진 신앙이고 차가운 신앙은 아주 냉철한 지식을 가진 신앙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또 차가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뜨거운 신앙도 좋은 신앙이고 차가운 신앙도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신앙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둘 다 좋은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뜨거운 신앙도 아니고 차가운 신앙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도대체 미지근한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길래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라고 책망을 했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는 이 미지근한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해할 만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본문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부자라고 했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닌데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부자라 부요하여 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페플루테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내가 나를 부요하게 만들었다. 내가 나를 부요하게 만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는 부자인데 나를 부요하게 만든 것은 바로 누구다? 나다. 나는 부자인데 나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부자가 되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미지근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세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미지근한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세아 12장 8절입니다. 호세아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를 의미합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것이니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자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내게서 사라. 너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사야 된다? 내게서 사야 한다.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0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인데 전도용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야 한다는 전도용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도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동시에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궈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라고 책망하시는 미지근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주부로 학생으로 성실하게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아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결과가 나타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다.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섭게 지적하시는 미지근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는 도대체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드러내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나타내십니까? 교회 밖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여러분은 그 삶을 통해서 도대체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게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고 있고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하시는 미지근한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자꾸만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있고 마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토해버리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 그만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내가 뭔가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뭔가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 봉사를 좀 한다는 사람, 헌금을 좀 한다는 사람, 꼭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사람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맡고 계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생색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몸을 납작 엎드리시고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시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숨기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마치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구두쇠가 되지 마시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랑만 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살피시고 주머니를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게 이루었고 적게 가졌다고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시고 그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압축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여러분,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보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인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주인의 부름에 응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인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 그만 청산하시고, 여러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많던 그것이 적던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이 책망의 말씀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사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야 되는 사람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것 같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것이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며 나타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음을 날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